사실 2024년도 12월 달을 생각하면 굉장히 혼란스럽고 또 당황스러운 또 어떤 사건 사고들이 또 애통한 마음을 가지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이제 경험하게 되면 혹은 만나게 되면 그 상황들이 왜 그렇게 됐는지 혹은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좀 알고 싶어 합니다. 이유를 알면 조금 마음이 풀릴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어떤 일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요구하게 되죠. 그런데 설명을 요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이유를 알고 싶은 마음이기도 하지만 또 그 일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고 싶기 때문이기도 해요.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이제 원인을 밝히는 일이 또 되기도 하겠지만 한편에는 이제 분노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책임을 묻고자 하는 그 일 자체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신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혹은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래도 좀 이해가 되고 설명이 되고 그래서 납득이 되고 뭐 이랬으면 좋으시겠어요? 알아서 어련히 잘 알아서 해주실 테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실상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도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 설명을 요구하기도 하죠. 때를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릅니다. 설명을 해주셔도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한계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은 한계를 갖고 있어요. 그 한계가 어떤 시간의 한계, 우리의 생명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 또 하나는 우리의 어떤 인식의 한계 혹은 능력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다 피조물이거든요. 모든 것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를 넘어서는 그 무언가를 이제 요구하게 되죠. 두 번째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 수 없는 두 번째 이유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 하나님의 그 기쁨과 풍성함 때문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제한적인 존재입니다. 한계를 가진 존재인데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시죠. 제한이 없으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세상을 만드실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과 그 풍성함은 하나님이 자신의 뜻과 그 뜻을 이루시며 행하시는 그 일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23절, 2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존재 자체가 이미 한계를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다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그 풍성함도 그 한계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어렴풋이 알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이제 택하셨거든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왜 택하셨을까요? 물론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여호와 말씀을 따라갔고 그의 인생 가운데 벌어진 일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8장 8절에 보면 11장 8절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믿음이 있기 전에 사실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거든요. 그 믿음 때문에 택하신 게 아니라 그 믿음이 있기 전에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다 택함을 받으신 걸 믿으세요? 그렇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그거에 대해 더 분명하게 믿을 겁니다. 그런데 왜 택하셨을까요? 왜 택하셨을까요? 왜 아브라함일까요? 하나님 왜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죠? 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사실 그 대답을 명확하게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노아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요.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신 이유를 설명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서 9절 보면 그러나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래서 그 홍수 심판 때 노아를 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먼저 노아가 보여준 삶이 어떻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노아를 택했나 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혹은 그러세 하셨나 보다라고 납득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죠. 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욥기 1장 1절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고 먼저 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뭔가를 하신다면 그래 그 사람은 그래서 그런 거지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그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그를 택한 이유에 대해서 먼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게 없다는 거죠.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 것은 어쩌면 그 뜻이 하나님의 기쁨의 범위에 있기 때문이기도 할 거예요. 깊다는 것은 우리가 다다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깊은 바다를 보면 그냥 까맣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 깊이가 얼마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까맣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할 때 아브라함을 택할 만한 특별한 이유를 우리가 발견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택하는 그 일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긴 있어요. 여러분 간혹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왜 그런 일을 했는지 누군가에게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러고 사시고 계세요. 남편한테 설명하기도 하고 아내한테 설명하기도 하고 자식들에게 설명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모에게 설득하고 설명하기도 하고 직장에서 일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왜 우리가 이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혹은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하긴 했는데 스스로도 설명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왜 그 옷을 입고 계신가요? 아마 그거를 좋아하셔서 입고 계실 거예요. 근데 왜 그걸 좋아하는 거죠? 어떤 때 설명이 잘 안 돼요. 그냥 나한테 끌리는 거예요. 그냥 나한테 좋은 것처럼 여겨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지만 그 일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조차도 설명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냥 본성을 따라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경우도 있고, 왜 그렇게 했는지 그냥 너무 습관적으로 했기 때문에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설명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명하실 수가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게 내가 왜 그렇게 했지라고 우리처럼 몰라서 설명을 못 하셔서 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실 설명하실 수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설명을 안 하시는 거죠. 대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으세요. 하나님 왜 그러신 거예요? 라고 우리가 어떤 때는 이유를 묻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설명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품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아마 이런 것과 좀 유사한 것 같아요. 여러분 아이가 막
떼를 쓰고 울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가 떼를 쓰고 울 때 여러분이 혹시 그 아이에게 설명을 해주면 아이가 아 그렇군요 하고 울음을 뚝 그치고 제가 다 알았습니다. 기쁘신 어머니의 뜻을 제가 다 알고 기쁘신 아버지의 뜻을 알아서 더 이상 제가 떼를 쓰지 않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요? 그러면 얼마나 키우기가 쉬웠었겠어요. 그런데 계속 떼쓰잖아요. 아무리 설명하고 설득하고 이야기해줘도 안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이렇게 안아주잖아요. 그냥 울으라고 그냥 어떤 땐 두기도 하고 어떤 땐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안아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가 막 설명해 달라고 할 때 설명이 안 되는, 하나님은 설명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설명이 안 될 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냥 안아주시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이제 돌아가 보자면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택하셨잖아요. 그리고 택하신 다음에 그에게 하신 약속이 있었어요. 그 약속이 뭐냐면 자녀를 주겠다. 그런데 그때가 이미 75세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75세면 주시려면 언제 주셔야 되죠? 더 늦기 전에. 그때라도 빨리 주셔야 되는데 25년이 지난 뒤에 이제 100세 때 주십니다. 사실 하나님 편에서는 정확하게 설명하시지 않으세요. 왜 당해도 주실 수 있으실 텐데 25년 뒤에 하시는지. 다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다리게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는 있습니다. 기다림이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는 훈련이 되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그 시험이 기다림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욱 단단해하고 그 인내하는 믿음이 참된 소망을 얻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은 알겠어요. 나중에 설명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런 뜻도 있겠구나라고 알겠는데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고 25년을 기다리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주세요. 내가 왜 약속을 하고 25년 뒤에 100세에 너한테 자녀를 주는지 이런 이유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사실은 약속을 받고 뭐 하는 수밖에 없냐면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약속은 하셨으니까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다리는 중에 아브라함이 이제 어떤 일을 벌이냐면 기다리다가 안 되겠어요. 그래서 자신의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아야겠다. 뭔가 대는 이어야 될 것 같고 이 기업은 누군가 관리는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종 중에 신실한 사람을 세워서 상속자로 삼으려고 해요. 뿐만 아니라 자기 집에 있는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도 낳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지 못하는 거거든요. 분명히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엘리에셀로 상속자를 삼는다거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그 아브라함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믿지 못하고 깨는 상대방을 보고 여러분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왜 못 믿었어? 왜 신뢰하지 못했어? 이런 말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그냥 품어주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고자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한지 다시 한번 보여주십니다. 밖에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시고 저 무별을 보라고 말씀하시면서 저와 같이 내 자손이 많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내지 않으셨어요. 혹은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믿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행해 주신 것은 야단치거나 혼내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품어주시는 거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이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이제 낳았을 때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을 통해서 상속자로 삼은 거하고 또 다른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엘리에셀을 통해서 상속자로 삼겠다고 한 거는 마음으로만 그렇게 한 거예요. 실제로 상속권이 넘어간다는 건 뭐가 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은 어떤 걸까요? 마음으로만 그렇게 해야겠다고 한 게 아니라 실제로 마음으로 생각한 것이 구체적인 행위로 그리고 결과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다고 한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지금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낳았는데 낳고 문제가 되게 복잡해져요. 하갈이 자신이 임신한 걸 알고 여주인 사례를 이제 멸시합니다. 여주인인데 애도 못 낳는 여자라고 멸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라는 가만히 있을까요? 여종이 자기 멸시하면 주인은 어떻게 할까요? 주인의 권리로 하갈을 학대해요. 성경에도 분명히 학대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종은 주인을 멸시하고 주인은 종을 학대하고 집안 꼴이 말이 아닌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하갈이 그 주인의 학대가 너무 심하니까 받다가 이제 도망칩니다. 그 정도까지 됐어요. 그러면서 사례가 아브라함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성경의 표현은 아니고 그걸 이제 요즘식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남편 불러놓고 여보 나야 쟤야 처신 잘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나오냐면 창세기 16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누가 잘했나 하나님이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이 굉장히 이제 소란스러워지고 혼란해진 거죠.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뭐라고도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가정을 다 품어주세요. 먼저는 하갈에게도 말씀하세요. 하갈에게도 너 걱정하지 마. 여주인한테 학대받으시고 도망갔는데 내가 낳는 자식도 내가 책임져 줄게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스마엘도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시고 또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아내가 하는 말을 들으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깨졌던 가정을 다시 이제 회복시키시고 이렇게 품어주시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100세에 이제 사라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삭을 낳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사실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잘못된 생각을 품고 잘못된 일을 했던 거예요.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다던가 하갈을 통해서 뭐 이스마엘을 낳았다던가 했던 것이 다 그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망하기보다는 약속을 믿고 그 약속 안에서 믿음 안에서 다시 아브라함이 설 수 있도록 다시 세우신다는 거죠. 그냥 좀 혼내셨으면 차라리 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어떤 때는 알 것 같기도 한데 어떤 때는 왜 그렇게 하시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들을 참 많이 이제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뭐냐면 다 품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신 뜻,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예수님이
오시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생각은 뭐였냐면 우리가 선택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만 구원해 주실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택함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만 받을 줄 알았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생각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도 사실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신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만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역사하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일의 역사의 통로로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택하신 것도 맞고 사랑받는 것도 맞지만 그들만 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택함을 받고 그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이제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 뜻을 이스라엘은 잘 몰랐던 거예요. 우리만 하시면 되지, 나만 사랑하시면 되지, 왜 그 이방인들까지도 그들까지도 왜 그렇게 하시는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지만, 구원자로 오셨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대제사장이 그렇게 한 겁니다. 유대인의 장로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죽게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내가 택했고 내가 사랑했는데 그 택한 자가, 사랑한 자가 내 아들을 죽였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가만 놔둬요, 그놈들을. 그죠? 내가 택했고 내가 끔찍이 사랑했는데 그들이 내 아들을 죽였어요. 요와 이사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해주시는데 그 비유가 뭐냐면 한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잘 가꾸고 망대도 세우고 포도원 울타리도 다 세웁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준비를 다 해놔요. 그리고 나서 농부들에게 세를 줍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세를 받을 때쯤 돼서 종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농부들이 그 보낸 종들에게 세를 내지 않고 어떤 경우는 때려서 보내고 어떤 경우는 그 종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 주인이 안 되겠다, 내 아들 보내면 주인의 아들이니 이 농부들이 아들을 존대하리라 라고 생각하고 보냈는데 이 농부들이 아들이 온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 상속자가 왔다, 상속자니 저 상속자를 죽이면 이 밭은 나중에 누구의 것이 되겠다고 하냐면, 주인이 죽으면 우리가 농사 짓고 있으니까 우리의 것이 되겠다고 생각하고 상속자를 죽이고 그 유산을 차지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죽이는 비유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해요. 근데 그때 그 비유의 이야기를 누가 듣고 있었냐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듣고 있었어요. 참 놀라운 건 뭐냐면 듣고 있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듣다 보니까 이 얘기는 누구 얘기예요? 내 얘기인 거예요. 나들라고 하는 얘기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이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랬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아실 거 아니에요. 그 비유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그 아들을 죽이는 사람들, 대제사장과 그 장로들,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사람들이라고 하셨을 때 내 앞에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사실은 대제사장과 유대인의 장로들은 하나님이 먼저 택하신 자들이에요. 택함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도, 예수님을 치고 죽일 이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조건은 있어요. 어떤 조건이냐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모든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을 때요. 배반하고 때리고 죽이는데도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 우리는 이해가 잘 안 되죠. 안 받아들여지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 뜻이 선포될 때, 그리고 그 뜻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이제 경험되어질 때가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실제로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제 못 박히고 이제 죽으시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 있으세요. 여러분을 향해서 나쁜 말 혹은 비난 혹은 조롱 혹은 없는데 소문으로 만들어낸 말, 혹 누군가가 그런 말을 했다고 들으면 마음이 어떠세요? 뭐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막 그러신가요? 아니면 안에서 분이 나고 화가 나고 속이 터지고 억울하고 그러신가요? 억울하죠. 근데 예수님이 그걸 다 받으시면서 그들을 향해서 한 말씀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하시는 예수님이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되시죠. 한 말씀 하셔야죠. 니들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 니들이 얼마나 악한 놈들인지, 니들이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한 말씀 하셔야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것이 심정적으로도 우리가 어떤 때는 안 받아들여져요. 이해가 안 돼요. 설명이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때 사랑을 주시든 은혜를 주시든 채워주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이렇게도 고백하거든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신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참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받는 우리들은 어떤 존재냐면 성경 보면 인간을 이렇게도 표현해요. 질그릇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그런데 그냥 질그릇이 아니라 구멍이 아주 크게 난 그릇이에요. 여러분 혹시 구멍 난 그릇에다 물 부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부으면 붓는 대로 다 빠져나가고 다 쏟아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래서 벗어요. 근데 몇 번 벗다 보니까 이게 채워지지 않고 구멍이 나서 다 빠져나가는 걸 알았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으시겠어요? 안 부으시겠어요? 안 붓죠. 구멍 났는데 거기다 왜 붓습니까? 힘들게. 근데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아무리 채워주고 부어줘도 채워지지 않고 만족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 구멍난 질그릇 같은 우리를 향해서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일을 끊임없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 사람 아무리 부어줘도 안 채워져요. 다 부으면 다 쏟아낼 거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부어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풍성한 그 은혜, 사랑,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 바울이거든요. 여러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박해했던, 교회를 박해했던 바울인데 그 가던 중에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과 바울이 대화를 합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갈 때 사울이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나 죽었다. 내가 박해하던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 사울이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 죽여도 상관없잖아요. 죽어도 뭐라고 못할 거 아니에요. 그 죄가. 그런데 죽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때 바울이 경험한 건 뭘까요? 바울이 경험한 은혜는 뭘까요? 정말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사랑이에요. 그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아이가 시험 문제에 꽤 오래된 거예요. 유머처럼 나왔던 건데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왜 여러분을 자녀를 사랑할까요? 여러분은 왜 자녀를 사랑하시나요? 근데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러게 말입니다. 사랑받을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사랑하시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까요? 우리는 어쩌면 그 이유를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특별한 이유를 찾아보려고 해도 어쩌면 찾아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설명할 수 없는 이유예요. 설명이 안 돼요, 어떤 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풍성함은 베드로에게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그 말씀은 베드로에게 하셨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했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예수님 찾아오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제자로 삼아주셨던 요한복음 21장 말씀 보면 그렇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경험한 것은 설명할 수는 없어요. 왜 나를 사랑하시고 왜 나에게 또 사명을 주시는지 설명이 안 돼요. 그런데 사랑하시는 거예요. 설명은 안 돼요. 그런데 또 용서하시는 거예요. 설명은 안 돼요. 그런데 또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구멍난 항아리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멍보다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는 그 은혜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난 한 해를 사실 그렇게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 은혜는 이미 유대인들에게도 주신 은혜이고 모든 이방인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은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 새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